말씀 제목을 착한 마음, 손해보는 마음인가?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쓱 한번 보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착한 마음을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착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이 착한 마음은 과연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닥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살면서 보면 이 세상은 순진한 사람이 그리고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구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실제로 있을 법한,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를 좀 제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식당에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도 자주 하고 또 위생 장갑도 자주 교체하고 식기구를 소독하는 일도 정기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더 들고 체력적으로도 소모가 큽니다. 하지만 판매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 수칙들을 지켜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식당은 맛만 있으면 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위생에 대해서는 어차피 손님들이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비양심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비닐 장갑은 꼈지만 낀 상태로 칼 손잡이도 만지고 냉장고도 열고 식재료까지 만지고 다 합니다. 식재료를 깨끗이 씻지 않거나 식기구 소독도 잘 하지 않죠. 그저 눈에 보이는 곳들만 깨끗한 척하면 별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곳만 겨우 닦아낼 뿐입니다. 지금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지신 분들이 계신데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있을 법한 이야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양심적인 업장이 그렇지 못한 업장보다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정의로운 마음, 정의가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비양심적인 식당이 순수익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손님을 늘릴 수도 있고요. 또 결국에는 이 정직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말이 현실에서는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권선징악 이런 말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실 수도 있고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 길에 누워 계신 노숙자분이 배가 고파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빵을 하나 사줘봤자 내게 돌아오는 이득이 있을까요? 이득은 없습니다. 스스로가 꽤나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기분, 그 정도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착하고 화 안 내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웃고 다니고 화도 잘 안 내고 누군가 무례하게 굴어도 좋게 넘기려는 사람한테 무례하게 굽니다. 반면에 얼마든지 갈등을 잘 만드는 사람들, 누군가 갈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까칠한 사람들에게는 뒤에서는 뭐라고 할지언정 앞에서는 오히려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착하게 살 이유는 무엇일까? 참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착하고 친절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 만드는 마음일까요? 오늘 우리는 룻기에서 그 해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룻기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은총, 자비 등을 말하는데 만약 인간끼리 인간에게 헤세드를 베푼다라고 이 단어를 바꿔서 사용하면 어진 마음으로 베푸는 사랑, 인애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 안에서 베푸는 헤세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기에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에는 바로 이 헤세드, 인애를 가진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룻기 1장에서는 나오미가 처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모압에서 두 며느리도 얻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거주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마음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 자신이 살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보고 놀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는데, 이 마라라는 것은 괴로움, 쓰라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괴로움, 쓰라림으로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는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의 이름인데 그렇게 부르느냐, 나를 마라, 괴로움, 쓰라림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행동하는 나오미의 심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랬던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보필한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의 이름을 다들 아시죠? 네, 룻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를 마음에 가진 착한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어머니에게도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켰던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2장에서는 이랬던 그들에게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를 유력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유력한 자를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풍요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 마을에서 좀 이름난 사람,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당장 먹고 살 재산과 양식이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그네와 과부, 이방인은 이스라엘 계층 중에서 가장 취약 계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을 위한 배려로 밭에서 곡식을 재배하거나 과일을 재배할 때 일부러 남겨주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이웃을 향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또 어렵고 나그네, 과부 이런 사람들, 취약계층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알았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을 좀 주워 오겠다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연로한 시어머니를 위한 룻의 헤세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는데 그 밭은 공교롭게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는 일,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극정성이 아니었어도 될 텐데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밭에서 이삭 줍는 일까지 자처하고 있습니다. 룻에게는 여전히 어머니를 향한 헤세드 그 인애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룻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시지는 않는 책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런 명령을 지켜라,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전개해 나아가고 계신지, 누구를 통해서 전개해 나아가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개역개정에서 우연히로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크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알고 보니 공교롭게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운수, 제비 뽑기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우연, 운수, 제비 이런 말들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3절에 나온 우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인 헤세드를 마음에 품은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힘있고 풍요로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사실이 이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었지만 이 글을 교훈 삼아서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임을 나타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풍요로웠던 보아스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뒤의 내용까지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의 내용까지 읽어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이 당시에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가 밭에 들어가서 남의 것을 줍는 일을 허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눈앞에서 밭의 소유주가 시킨 일꾼들이 이 추수하고 있을 때 같이 들어가서 채집하는 일은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것을 허용합니다. 일꾼들에게 그것을 제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였고 일꾼들이 마시는 물까지 같이 먹으라고 룻에게 물을 베푸는 그런 모습까지 세심한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헤세드를 마음에 품은 룻은 헤세드의 마음을 품은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일은 헤세드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그런 역사였습니다. 룻기의 말씀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 중 한 명이었던 이 보아스가 자신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던 자와 대화를 통해서 결국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은 보아스를 통해 다윗 가정의 조상이 되는 역사를 써내려 가게 되죠.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은 저자가 계획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왜 하나님을 직접 등장시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헤세드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는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 착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헤세드, 착한 마음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고 또 소망하고 계신 그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 두 군데만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히 여기면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끼리는, 우리 성도들끼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떤 헤세드, 어떤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세상적으로 손해볼지라도 선한 일이라면 순종하자는 마음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세상적으로 손해볼지라도 선한 일이라면 순종하자.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면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은 아닌데 편법을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정직입니다. 세상적 이익보다 정직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착한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가 품고 실제로 행동한다면 그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볼지언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 시간, 내 비용이 듭니다. 즉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아직도 착한 마음, 손해보는 마음일까요? 이 질문은 흥부와 놀부 같은 동화처럼 착하게 행동한 흥부는 손해를 복구할 만한 축복을 받고 악하게 행동한 놀부는 반드시 망한다는 식의 결론을 이야기하려는 질문은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 속에서 꼭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착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손해볼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손해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정말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성도로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착한 마음, 아까 제가 착한 마음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라고 서두에 인사를 했는데 진심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착한 마음을 때로는 우리가 외면하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당장 손해가 될 때, 내 눈앞에 이득을 놓치고 싶지 않을 때,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착한 마음이 있음에도 때로는 갈등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착한 마음, 이제 외면하지 않고 항상 그 착한 마음대로 용기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